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성결함과 거룩함을 입고 주의 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은 주의 은총 가운데 가려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또한 위로하심이 저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나이가 17이었습니다. 17이면 참 얼마나 꿈이 많고 또 힘이 넘칠 때입니까? 그 나이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고 나중에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 18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몸은 목숨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NIV 성경에는 요셉의 목이 쇠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청춘 아닙니까? 가장 꽃다운 나이를 이렇게 기막힌 괴로움과 억울함 가운데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7년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었기에 바로 요셉을 팔았던 그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이 10명의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목숨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이 권력자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20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보고 요셉이 바로 자기를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형님들 나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밝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형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갖게 되었으니 정말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발을 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형들이 정말로 회개한 것인지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해서 말로만 용서해달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로 나타나신다면 우리들은 꼼짝없이 주님 앞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말할 것입니다. 살려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이 위압적으로 강제로 우리들이 회개하는 듯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변화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들이 강제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도록 주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형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형들이 변화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형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셉과의 화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정말로 이 형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는지, 또 형제를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요셉과 유일하게 어머니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정이 특별했겠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못 봤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그러니 막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생각하면 당연히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동생 막내를 아끼는 마음이 이제는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가서 데려오죠 하면서 전혀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없는지, 그걸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 브라더, 형제, 자기들의 형제인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 또 다른 형제인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여기서 범죄하였다는 말은 guilty,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요셉을 가리키죠. 우리가 전에 우리의 형제 요셉을 팔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벌을 받고 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형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장면인데,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그 형들도 그 마음속에 괴로웠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일상의 삶은 평안했을지라도 그저 이렇게 어떤 일만 생기면 이거 벌 받는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벌 주시는 것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거 내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팔려가던 창세기 37장에는 나오지 않던 디테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걸하였다.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형님들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애걸한 것입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형님들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하고 간절히 빌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어린 동생의 그 애걸하는 소리를 외면하고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형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 형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않았더니 이 괴로움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했더니 우리도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지상정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성정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를 괴롭게 하면 이 괴로움이 나에게 돌아온다. 세상 종교에도 그런 사상은 있고, 불교의 업보 같은 얘기가 그 얘기죠. 그리고 민간 신앙에도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면, 괴롭게 하면 그 괴로움 나도 당한다. 다른 말로 이게 천벌 받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문화, 어느 종족에게도 있는 개념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막연하고 희미한 양심, 그리고 이런 종교심, 내가 누구를 해롭게 하면 나도 해를 당할 것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식의 윤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양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종교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해롭게 하면 나도 해롭게 될 테니까 잘해줘야지.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지만 결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형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요셉을 괴롭게 했더니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저 후회하고 그냥 가슴을 칠 뿐이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믿음으로써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그 죄를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죄에 지금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금 사실 전혀 상관없는 상황인데 그 외국의 총리 앞에서 대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황이 힘드니까 이거 벌 받는구나, 괴로움이 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르우벤은요, 사실 그 다른 9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러지 마라, 죽이지 마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나중에 구해주려고 구덩이에 넣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아마 양을 치러 다녀왔든지 그 자리에 없는, 르우벤이 자리에 없는 동안에 다른 9명의 동생들이 요셉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피를 흘렸구나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또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르우벤이 말합니다. 핏값, 여기서 치른다는 저 단어는 그 찾는다,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할 것이다. 형제인 요셉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그 피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든지,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변명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지금 피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르우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런데 요셉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지금까지 이집트 말로 하고 있고 옆에서 통역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다 듣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형들은 전혀 그런 상황을 상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인데, 요셉이 그 형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서 그만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꽉 눌러 있었던 그 마음의 힘든 괴로움, 억울함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다른 방에 급히 가서 울었습니다. 울고 다시 정돈하고 나왔던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던 이런 상황을 사정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형들을 원망해도 소용도 없고요.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형들 원망하는 마음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원망하면, 심지어 우리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정말로 형들을 계속 원망했다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롭게 했을 때에 살짝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것은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점점 키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는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자기의 깊은 그 비밀 아닙니까? 그것을 당사자인 형들이 지금 터치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더니 우리가 괴로움 당한다는 자기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요셉은 아마도 지난날의 그 괴로움과 그 젊었을 때 그 고난들이 그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감정을 통해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 요셉의 울음, 또 한편으로는 그 형들이 그 죄인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거기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지금 피값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피해 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 죄인들,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가운데 20년 동안 괴로워했던 형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인간의 이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죄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요셉의 삶의 여러 부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의 미움을 받고 죄 없이 팔리고 고난당하고 결국 형제를 구원하고 하는 그 요셉의 삶이 예수님과 굉장히 매우 희미하지만 닮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도 여러분, 그 죄인된 형들을 보는 요셉의 그 시선을 통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울음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눈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핏값을 요구받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리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인들의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는 달리 그 값을 치를 길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족쇄에 묶여서 절망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핏값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들끼리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이 요셉의 아우의 피를 흘리지 말자 창세기 37장에서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고 르우벤은 갔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요셉을 팔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유다도 어떤 의미로는 요셉을 살린 사람입니다. 죽이지 말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피를 덮어두면 뭐하냐? 죽이면 피가 흐를 것 아닙니까? 덮는다는 건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광야 사막에서 이렇게 덮으면 피는 덮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벨의 피가 흘렀을 때 그 피가 땅 속에서 땅이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의 그 흔적은 덮는다고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형들은 자기들은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요셉이 죽었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형제들이 결국 용서받고 요셉과 화해하게 된 이유는 요셉이 결국은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죽지 않아도 요셉이 나중에 나 죽지 않았어, 나에게 잘 살아있어 하면서 했을 때 죽지 않았구나, 피를 사실은 흘리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 형들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피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무덤에 머무르셨더라면 우리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의 피를 덮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리셨음에도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피값이, 우리들의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커버업, 덮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커버되었습니다. 덮어졌습니다. 땅에 흘린 아벨의 피가 덮어도 호소하는 그런 잠시 덮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커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덮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다시금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복이고 이 복이 없으면 다른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일 큰 복을 받았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